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씨와 땅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시간 주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밭에 주의 말씀의 씨를 온전히 뿌려주시고 정말 의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많은 죄악들 모든 흠들 다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할 뻔했네요.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이어가지고 조금 친구 하죠. 좀 위로 작가 아래로든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종강 예배는 교회학교 사실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 이하는 이제 계속 모임을 하지만 청소년부 이상으로 다 모임을 이제 종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특별히 많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종강 예배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벌써부터 내년이 막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기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 내년에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월드컵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미주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한국 팀이 속한 그 예선전이 다 멕시코에 있더라고요. 멕시코에 있어서 그러나 저는 32강, 16강 진출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꼭 미국 땅에서 해서 우리 여러분들 원하시면 가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 하면 여전히도 저도 그랬는데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많이 기억하실 텐데 한일 월드컵 때 한국팀이 감독했었던 히딩크라는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명언도 많이 남겼죠. 세레모니도 많이 남겼지만 명언 많이 남겼는데 명언 중에 제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뭐냐면 I'm still hungry.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무지무지 고픕니다. 네, 배가 고픈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지무지 고파요. 아주 고파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올해 주신 은혜보다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더 고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들 아직 남았잖아요. 남은 이 시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겠지만 특별히 내년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며 기대하는 마음, 배고픈 마음을 키우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비유가 종종 등장하죠.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는 사실은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가 사실은 비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해석에 관련된, 그래서 이 여러 논쟁들이 있는데 비유 해석에 관련된 논쟁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종종 이단들도 이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을 해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유는, 사실 비유를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일종의 문학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비유라는 건 그래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운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찾기 위한 어떤 신학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조금 아주 심플하게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비유가 이유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유를 보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로 비유를 접근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비유의 의미를 찾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면서 비유에 대한 해석도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유를 드셨어요? 비유를 들여놓고서는 비유는 이런 의미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그 설명의 내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뭐 씨와 땅의 비유, 무슨 씨를 뿌리는 자의 뭐 여러 가지로 뭐 얘기가 되지만, 뭐 씨하고 또 땅이 등장하는 비유잖아요. 이 비유가 이 첫 번째 방법에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뒤로 조금만 가시면 18절에서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는 이런 의미야 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얘기를 당연히 첫 번째로 참고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거니까 먼저 성경 본문에 혹시나 예수님이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게 있다면 그걸 먼저 참고하고 고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 문맥 속에서 비유의 의미를 찾아라입니다. 뭐 같이 읽어볼까요? 저 빨간색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변 문맥 속에서 비유의 의미를 찾아라. 사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 적용되는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비유에 대한 해석은 특별히 더 그 문맥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비유를 쓴 이유가 문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의미를 해석을 할 때는 주변 성경의 문맥이, 그거는 이야기의 문맥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 글의 문맥만이 아니라 그런 비유가 등장하게 된 스토리, 그 상황의 문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예전에도 이 예를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유명한 표현 아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내 마음은 호수요. 다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내 마음은 호수요. 되게 못 들어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오늘 배워요, 그냥. 자,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비유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시에 등장을 해요. 김동명이라는 한국의 시인이 그 시 제목이 뭐냐면 그냥 내 마음은 이래요.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은 이렇게 비유로 자기의 마음을 비유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호수요라면 내 마음이 뭐라는 거를 지금 비유하는 것 같아요? 뭐 넓고, 뭐 고요하고, 뭐 이런 의미로 썼을까요? 혹시 야, 내 마음은 호수니까 돌 한번 던져봐, 뭐 이런 의미로 썼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혹은 저는 사실 처음에 들을 때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참 잔잔하고 평안하다,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 상태를 노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자, 그런데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뭘 봐야 될까요? 그래요. 뒤에 이 시가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 돼요. 말하자면 문맥을 봐야 됩니다. 이 시의 뒷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이다. 아름답죠? 안 아름다운가요? 네, 여러분들의 감성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호수인데, 호수는 뭐 할 수 있게 배를 탈 수 있는 곳이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에게 당신이 그 노를 저어 내 마음으로 내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노저 들어오십시오. 근데 들어오는 거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옷같이,
옥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옥같이 그대의 뱃전에 부서지리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인데 당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헌신될 각오가 돼. 내 마음이 부서지더라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호수의 이미지예요. 지금 아무런 감동도 없는 여러분들에게 감동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그러니까 단순히 뭐 잔잔하다, 뭐 평화롭다, 뭐 물이니까 뭐 돌 던져라,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대가 내 마음에 배져 들어올 수 있고 당신이 내 마음에 이렇게 헤집어 놓아도 내가 부서지고 헌신될 각오가 되어져 있다. 뭐 이런 의미를 호수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비유를 든 전후 문맥을 이해해야 그 비유가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비유를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 적용을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을 생각할 때 비유를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고려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비유를 들었던 청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1차, 2차 청자가 되죠. 여러분들은 1차 청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실 때는 그 비유를 이야기하셨던 당시의 청자들이 있어요. 뭐 시대로 말하면 기원 후 1세기 전와 30년, 40년 요 상간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1차 청자가 됩니다. 대부분이. 어쨌든 그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 들려지고 있는지, 들려지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를 보아야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1차 청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2차 청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시대적 상황, 개인적 상황,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인 수준, 심지어는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까지 와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비유를 해석하고 비유에서 메시지를 찾는 간단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오늘 이 비유를 말하자면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이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고려하면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뒤어서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 비유는 이런 의미야라고 직접 설명을 하셨어요. 그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가 심겨지는 땅이 등장을 하는데 네 가지의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의 땅이 있고요, 돌이 많은 돌밭 땅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 가시떨기로 덮여있는 땅이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 그들의 영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이 네 가지 땅에, 서로 다른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 길가에 뿌려졌으니까 이 씨를 누가 와서 먹어버리냐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근데 이 새는 악한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씨앗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는 돌밭 땅에 씨가 뿌려집니다. 이스라엘의 왜 씨와 이런 비유를 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다 농사를 짓는 정착지였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이해가 해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의 땅 중에 어떤 땅이 있냐면 돌이 많은 땅이 있어요. 여러분들 식물 키워보신 분은 알 겁니다. 돌이 많으면 물이 오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금방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는 듯 하다가 뿌리 못 내리고 어떻게 됩니까?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는 심기였는데 그게 잘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왜 이 말씀의 뿌리가 못 내리느냐? 세상의 환난, 박해,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가 가시나무, 가시떨기로 잔뜩 뒤덮여 있는 그 땅 위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내려가지 못하고 그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세상의 재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깊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경우는 뭡니까? 좋은 땅은 100배, 60배, 30배. 이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많이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다른 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 씨가 나라는 둥,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럼 이 비유를 드셨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비유가 어떤 문맥 속에 등장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을 고려를 하면,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앞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무슨 내용을 다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돌이켜 봐야 돼요.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싸우다가 제일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들으셨죠? 네. 제자의 표적에 대해서 듣고, 제자의 표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기적 뭐 이런 것도 중요한 표적이겠지만, 그것보다 제자됨의 본질적인 표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자, 그렇게 보니까 그 표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또 지금 현재로 보면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그 말씀 자체이신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 자체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비유 보니까 씨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자된 사람은 말씀의 그 제자된 표적으로 주신 그 말씀이 제자에게 온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장의 문맥과 보면 지금 13장의 시작의 이 비유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 보여져야 된다,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한 내용이고, 천국을 예수님께서 다 뭐로 가르치시냐면 비유로 가르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씨와 땅의 비유 말고도 7가지의 비유가 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국에 대한 비유의 시작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어지는 다른 13장의 모든 천국 비유를 이해하는 첫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2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큰 무리예요. 큰 무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에 계시다가 집 밖에 나오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 큰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 비유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도 있지만 지난주 설명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쫓아다니던 무리들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어찌 말하면 길가의 땅, 돌밭 땅, 가시덤불로 뒤덮인 땅은 이유는 다 다르지만 그렇게 능력만 따라 추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서로 다른 땅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 좋은 땅 혹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땅에 대한 아주 간단한 심플한 구조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전후 문맥상에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를 듣고 있는 전체 청중은 큰 무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비유의 대상은 제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 비유를 듣는 진짜 첫 번째 청중이 누구인지 봐야 돼요. 그냥 물리적으로는 분명히 수많은 무리들이라고 돼 있어요. 큰 무리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마지막 절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큰 무리에 속한 어떤 사람들인지 귀 있어요, 없어요? 질문이 어려워요? 그 무리의 사람들 다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청소년 대상으로 설교해보면 대박 알아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청소년부 중학생 담당했을 때가 있거든요. 중학생 한 300~400명 이렇게 앞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럼 단에 이렇게 딱 서서 설교를 딱 시작하면 딱 설교 시작하는 순간 딱 네 부류로 딱 나뉩니다. 아이들이 네 부류로 나눠요. 어떻게 나눌까요? 첫 번째, 눈 감고 바로 자는 놈. 네. 두 번째, 눈 뜨고 열심히 듣는 아이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어떤 부류일까요? 눈 뜨고 자는 놈들. 눈은 떴는데 안 들어요. 마지막 부류, 네 번째 부류가 진짜 신기한 애들입니다. 뭘까요? 눈은 감았는데 듣는 애들이 있어요.
눈은 감았는데 듣는 애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 보니까 눈은 감아도 다 들으세요.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뭐라 하지 않아요,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바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그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왜 비유로 얘기하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뭐죠?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눈 뜨고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는 애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강단에 서서 보면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쟤네는 눈 뜨고 듣고는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해해요, 못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 이 씨와 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도 듣는 자는 정해져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놀랍게도 씨는 곧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땅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비유는 아주 놀라운 비유인 것이 이 비유 자체가 비유를 설명해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 안 되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이 떨어져도 열매 맺는 땅만 열매 맺는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듣는 사람만 듣는다니까요. 똑같이 눈 뜨고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말씀 이해하고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큰 무리에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은 제자들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들을 게 있는 자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만 이 비유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열매도 실질적으로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뭔 말인지 당초에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예수님 무슨 얘기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뜬 장님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눈을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이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헤아려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세 단계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적용을 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이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 비유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좋은 땅,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좋은 땅이고 누가 뭐 돌땅이고 누가 저는 여러분들 다 좋은 땅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실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들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난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나는 뭐 좋은 땅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안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 나는 아니다 싶으면 끄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들어도 소용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좋은 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스스로 좋은 땅이다, 난 예수의 제자다 라는 걸 확신하면서 이 비유를 듣는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내가 진짜 좋은 땅인데 열매가 있나? 열매가 없나? 를 먼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짜 좋은 땅이라면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앞선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나쁜 나무와 나쁜 열매의 예를 드셨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찬가지 문맥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좋은 나무라면 왜 좋은 열매가 없겠냐? 네가 나쁜 나무라면 아무리 애써봐야 나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좋은 땅이라면 왜 이 말씀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한 열매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떤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겠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기면 제가 영적으로 스스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영혼의 열매도 있어야 할 겁니다. 이후의 비유에서 나오지만 천국은요, 천국의 복음의 말씀은 점점 확장해요. 점점 전파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지, 천국 복음의 말씀이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열매가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전제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좋은 땅이 되세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땅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출발이 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혹은 반대로 뒤집어서 나쁜 땅 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출발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좋은 땅은 정해져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좋은 땅인데도 열매가 없어. 확인해 봤는데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비유와 저는 문맥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조금 관통하는 어떤 신학적인 또 교리적인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죠. 한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좋은 땅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여전히 나쁜 땅과 같은 죄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구원받는 자기 자신이지만, 구원 이미 받은 자기 자신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미 거듭난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남아있어서 내가 그 죄의 영향력을 여전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무지 치열하다는 거예요. 무지 치열해서 자기의 내면의 상태를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비참한 지경이야. 왜? 내 안에 나는 구원받았음에도 죄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성과의 싸움이 끊이지 않고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금방 다시 까먹는 거예요. 금방 다시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 그 염려들에 발목이 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쉽게 순종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실천적으로 말씀에 쉽게 순종이 됩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그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열매를 맡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인지를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손쉽게 아주 이분화시켜서 우리에게 그것만 이해시켜주는 겁니다.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어.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천국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좋은 땅으로 천국에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유는 좋은 땅도 나쁜 땅과 마찬가지의 유혹도 받을 수 있고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지는 않은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 염려 이런 거, 사탄의 유혹, 좋은 땅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전체를 살펴보면 좋은 땅인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 사탄의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고난과 박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많은 염려와 근심과 그 어떤 재물의 염려들도 근심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까요? 끝까지 견디어 열매를 맺고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쁜 땅은 그런 것들이 있대. 쉽게 주저앉고 외면하고 예수님부터 돌아서고 교회 그만 둬버리고 예수님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그런 거 있더라도 이겨내고
끝내 참고 견디어 인내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이, 결국 천국에 가는 자들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좋은 땅이라는 확신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막 염려도 있어. 그렇다고 나는 아닌가,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두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야, 너희들은 진짜 내 제자들이야. 의심하지 마. 그런 거 있어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더라도 맞서 싸우세요. 고난이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맞서 싸우세요. 여러분들 세상에 막 염려되죠. 진로가 염려되고 시험이 염려되죠. 자녀 문제로 염려, 근심되죠. 왜 없습니까? 당연히 다 있죠. 그런 게 있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싶고, 예수님 이거 없는가 봐, 아닌가 봐, 나는 아닌가 봐. 그럴 때마다 그 유혹과 그 시험과 그 도전에 여러분들이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반드시 이겨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어서 좋은 땅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복음 마태복음 12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미 함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더 큰 표적, 더 큰 기적 없어요. 예수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은 누구나 그 안에 이미 예수가 있고 이미 성령이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많은 연려, 근심, 고난 밖에 있을 때마다 이길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고 어려워할 때마다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확신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시길 바랍니다. 아멘.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실 텐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을 썼죠. 이 편지에는 악마들이 등장을 합니다. 악마들이 주인공이에요. 스크루테이프는 이 삼촌 악마, 악마들의 계급이 있어갖고 아주 지위가 높은 악마입니다. 근데 새로운 신입이 왔어요. 신입 악마가 왔어요. 이름이 워무드입니다. 근데 조카예요. 요 조카 워무드에게 삼촌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지혜를 전달해줘요. 어떻게 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나쁜 땅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 지혜들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워무드야, 사람을 만나면 일단 좋은 계획을 할 수 있고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줘라. 좋은 계획, 아주 멋진 계획이어야 돼. 멋진 계획,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잘 도와주라 그래요. 우리 종종 그럴 때 있잖아요. 나도 스스로 깜짝 놀라잖아요.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생각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무드에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막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자, 이제 이 계획을 내일 실행하자. 내일 하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내일은 곧 오늘이 됩니다. 다시 내일이 오죠. 다시 오늘이 되어서 여러분들 영원히 내일을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듣고 아무리 좋은 도전 있어도 내일 하자. 연말입니다. 2주 이 정도밖에 안 만나.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인데요. 근데 올해 아직 조금 이제 이러니까 내년에 하죠.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해 아직 남았습니다. 성경 읽기 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일독 중간에 안 돼.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다시 하세요. 언제부터? 오늘. 목사님 오늘 피곤합니다. 예배 끝나고 들어가면 저녁 먹고 자야죠. 아니요. 오늘 읽을 거 못 읽으신 분, 저도 오늘 읽을 거 못 읽었어요. 집에 가서 읽어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말씀, 그 말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대단해도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살아내지 않으면 열매는 없습니다. 언제 바로 적용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사단이 역사에서 의심을 준다면, 유혹을 준다면 저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야,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 야, 올해 어차피 얼마 안 남았는데 푹 쉬고 내년부터. 이게 가장 강력한 유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훈련 끝날 때부터 제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하든 안 하든 제자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인 이유는 오직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그 확신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지금 어떤 유혹이 있다거나 고난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근심 가운데 있다면 그거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오늘로, 이 시간부터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주님의 그 모든 것이라는 찬양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선뜻 안 나와요? 뭐 또 좋은 집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있고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거 아니고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우리 1절 2절 바로 이어서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공급자,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나의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다음 장이요,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브릿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우리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님의 한 번만, 주님의 그 모든 것, 내 삶을 가득 채 믿습니다. 내 모든 갈증과 피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 아멘. 주 사랑으로 만족시 부족함 없는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좋은 땅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환난, 유혹, 고난, 박해,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다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좋은 땅인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땅임을 확신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부르진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족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